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세무하게 되었다. 아멘. 착하고 신실한 종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강물이 흘러갈 때요, 그 강물을 따라가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보트가 떠서 그 강물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을 거스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훨씬 많은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이 크다고 하면, 그리고 다른 배들이 다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거스르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강에 비유하자면 아주 큰 강을 따라서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은 이 시대가 이성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자본의 시대, 자본주의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걸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지 않지만 뒤집어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행복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강을 그렇게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아는 게 힘인 줄 알고 가진 게 더 나은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과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이 시대에서 강을 살면서도 태어나서 노력하고 경쟁하고 더 많이 가지면 좋고 더 알면 좋은 세상에 살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살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그저 흘러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데, 내한테 좋은 게 뭔데? 라고 묻는 우리 답에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무엇이 좋은 줄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오늘 내가 사는데 어떻게 살면 되는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믿으며 사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도 자본주의자라 달란트 비유를 볼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고,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지? 저도 이 시대 사람이에요. 세무할 때도 어떤 사람은 많이 남겼네, 잘했네, 어떤 사람은 조금 남겼네, 못했네. 저도 이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게 믿고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하신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거라는 겁니다. 어떤 거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언제 어느 자리에서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언제 주님께서 설교하실 때 만드신 이야기예요? 마지막 주간에,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루살렘에 있던 마지막 주간에 만들어 설교하신 이야기예요.
그 마지막 주간에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반대해서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고 싶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편, 예수님 반대편. 그리고 이 주제는요, 왜 이 이야기를 하셨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세종이 있다, 이 이야기를 만드신 이유는 그 앞뒤 이야기와 연결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줄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예루살렘 성전 이거 있잖아, 이것도 무너질 거야. 마지막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줄 아니?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 어떻게 깨어 있으라고요? 요 달란트 비유 앞에 있었던 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 있어야 돼. 달란트 비유 뒤에 있을 말, 하늘나라 가면 양하고 염소하고 나누듯이 쫙 나눌 거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이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요, 예수님 살아계셨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신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 우리는 다시 만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중간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랑 살아계시고 우리는 실제로 다시 예수님 만날 거예요. 먼저 만나시는 분들,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만나실 분들도 있고 함께 만나실 분들도 있어요. 그동안 사는 일이 어떻게 사는 거냐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사는 거야. 그게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주님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줄 믿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믿고 산다는 것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산다는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고 신실한 종.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셈하는 자리에 와서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대답하십니다.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예수님의 평가는요, 얼마나 많이 남겨서 잘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똑똑했다고, 이름을 알렸다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성공했다고. 그건 언제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겐 전부예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착하다 칭찬하신 것은, 신실하다 칭찬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의 태도였어요. 신실하다는 것은 뭘 말해요? 변하지 않는 걸 신실하다고 말해요. 저 사람 일 잘하는데 거짓말을 좀 해.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능력 있고 여러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평가를 듣는데 가끔 사기를 쳐. 이거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믿음의 변치 않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신실하다는 것은 영어로 faithful이라는 간단한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신실하다는 것은 대상에 있어야 돼요. faithful to. 누구에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하다는 거예요. 착한 종이라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받았던 사람은 뭐에 신실한 거냐면 주님이 달란트를 맡기고 갔으니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신실하다고 했어요. 많이 남겨서가 아니고요.
장사를 굿 비즈니스맨이라고 칭찬을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맡기신 사명에 신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한 예를 들 때 꼭 제가 드는 예가 애기 엄마들입니다. 애기 엄마들이 누구에게 신실해요? 애기에게 신실해요. 이게 신실한 거예요. 애기를 낳기 전부터 먹을 거를 조심해요. 아파도 약도 안 먹어요. 좋은 것만 골라 먹어요. 말도 조심해요. 감정도 조절해요. 그리고 얼마를 품고 다녀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내 아기를 품고 있는 이 일에 신실한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이 아이를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니까. 가슴도 내어주고 시간도 내어주고 모든 걸 내어주면서 이 아이가 자라가게 해요. 그게 뭐예요? 신실한 거예요. faithful to baby 한 거예요. 제자들은 사명이 이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이걸 들었어야 돼요. 아, 나는 5달란트, 나는 3달란트, 그리고 나는 몇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데 너무 자본주의적인 거고요. 너무 시대에 따라가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신실한 종을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면 이 달란트를 내게 주신 예수님께 신실한 그 믿음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적어 보일 수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주일 시간을 지키는 일이 뭐 이렇게 별것처럼 보이겠어요? 날짜 정해서 3시간 서서 일하는 게 뭐 그렇게 별것처럼 보이겠어요? 3시간 서서 일하면서 냄새나는 장 만지면서 툭툭툭툭 치는 게 뭐 그렇게 별거일 것처럼 보이겠어요? 그거 300개 팔았다고요? 비즈니스맨이 보면 그게 뭐 그렇게 별거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실한 것은 3시간에 신실한 게 아니고요, 장맛에 신실한 게 아니고요, 내가 몇 시간을 일해서 몇백 개를 팔았다는 게 신실한 게 아니고요, 내게 주신 주님의 시간 중에 주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그 믿음에 신실했던 거예요. 그것이 신실한 거예요. 우리가 엄마로서 신실하고 내가 일하는 사람으로 신실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한다. 반대로 어떤 종은 되지 말아라? 악하고 게으른 종은 되지 말아라.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돌아와서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요? 자본금은 지켰잖아요. 내가 장사하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날릴 수 있는데 자본금은 지켰잖아요. 그때까지 나는 편하게 놀면서 쉴 수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고생하지 않았잖아요. 나 괜찮은 인생이었다고요. 괜찮은 시간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악하다 그래요. 주님이 게으르다 그래요. 뭐에 대해서요?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악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게을렀다는 거예요. 자기 핑계로 사는 사람, 우리는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주님은 악하다고 해요. 자기 계산으로만 사는 사람, 우리는 나름 멋있다고 해요. 근데 주님은 게으르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철학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똑똑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모자르다고 해요. 나 좋으라고, 나 편하고 내가 얻은 게 있다고 말하는 사람, 세상은 성공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모자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삶은 사명을 붙들고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사는 일이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이렇게 바뀝니다. 5달란트 가지고 뭘 하지? 2달란트 받았으면 어떻게 성공하지가 아니라 내게 달란트를 주신 분이 누구시지?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지?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사명을 붙들고
종으로 사는 일,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사는 일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사명을 붙들고 사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길을 찾는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 길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 예수 살아계시지, 내가 예수를 가지고 사명하지, 그러면 우리의 길이 쫙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저절로 장사가 잘 됐겠습니까? 어디다 오피스를 마련하지? 차는 어떤 것으로 장만해야 되지? 그리고 어디랑 누구랑을 만나서 장사를 해야 되지? 찾고 찾았단 얘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 나는 자본이 이거밖에 없는데 수박 장사밖에 못하겠네. 그러면 어디서 수박을 떼어오지? 어디다 갖다 팔지? 어떻게 재투자하지? 길을 찾아야 했다고요.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다까지 건너온 이 백성들이요,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광야였어요. 길이 안 보였어요. 길이 안 보였어요. 광야만 보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길은 언제 보이냐 하면 걷기 시작할 때 보여요. 강은 언제 생기냐 하면 내가 물을 찾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는 하나님이다. 저는 기도하면 길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기도하면 강이 내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달란트를 가지고 사는 삶은요, 내가 길을 찾기 시작할 때,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시작할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그걸 가지고 더 남기려고 애쓰려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나를 던져서 일할 때 강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한다는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면 선교지가 보여야 되고, 기도하면 길이 열려야 되는데 안 그래요. 기도하면 길을 찾고는 싶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으로 안내하신다는 확신은 생겨요. 근데 길이 없어요. 강이 없어요. 선교하려고 나가보니까 얘기해요. 야, 니네 교회는 예배당도 없잖아. 선교하겠다고 우리가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희는 생존이 중요하잖아.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길이 보여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만의 선교론이 생기게 됐어요. 우리 교회는 3가지로 선교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같은 사람들에게도 돈을 달라고 손을 내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돈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돈이 저기 가면 정말 크게 쓰이는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돈 없고 달달이 렌트 내며 모이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튀르키예에 돈을 보내고 어려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잘하는 사람들과 협력하는 거예요. 전문가들과 협력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몇 월이었죠? 3월에 선교사님 오셨다가 가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쿠바를 가요? 우리가 어떻게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겠어요? 감히 꿈이나 꾸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무 밑에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언제 돼지를 길러서 목사님 생활비를 보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찾으니까 들리니까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일하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강을 볼 수 있게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인 게 뭐냐면 우리가 섬에 살고 있구나. 백인 마을에 요만큼의 섬에 살고 있구나. 30분만 차를 타고 가면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고 교회가 뭔지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모여 살고 한 끼 밥, 옷 하나를 나눠주는 게 귀한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그냥 우리는
멋진 예배당에서 우리끼리 즐겁게 지냈구나. 그래서 세 가지로 선교합니다. 우리 펀드를 보내서 선교하는 거 계속할 거고요. 전문가들,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거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면 우리 뛰어갈 겁니다. 사명을 붙들고 사는 길은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 만날 거를 믿는 사람들은요,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걷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길을 여시고 찾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강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 매일의 삶이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성공을 바라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요, 왜 그런 것까지 하느냐, 왜 그런 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오늘을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사명의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수고함으로, 애씀으로 길을 찾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고 우리 교회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설교 중에 달란트 비유를 꼭 넣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우리가 다시 듣게 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시고 다시 만날 믿음으로 오늘 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살게 하시고, 종처럼 살 거면 주님께 신실하게 보이지 않는 길도 내어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